옆에 분과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야, 우리는 어색하죠. 안 하다가 하니까. 우리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어색합니까? 우리가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이것을 자주 안 입으면요, 옷도 자주 안 입으면요, 이게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삶 속에서 한 지체고 한 가족인데 이게 어색하다. 혹시 아빠를 봤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그러면 하나님을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계속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어색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교통, 하나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모든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어색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는요, 어색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한 지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악몽 꾸십니까? 악몽? 귀신 꿈, 귀신 같은 꿈 꾸신 적 있습니까? 손들하면 안 드시겠죠? 우리 집사님, 아니요, 절대 안 꿔요. 꿔도 됩니다. 안 꿔, 저는 꾸는데 목사도 꿉니다. 저는 귀신은 진짜 실감나게 꾸거든요. 귀신은 요즘 이제 가끔씩 꿔요. 가끔씩 진짜 귀신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귀신이 막 이렇게 탁 나타나서, 이게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꿈이니까요. 근데 꿔도 됩니까? 꾸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제 귀신 얘기하고 막 귀신 들린 자들 막 이렇게 치유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다락방의 틀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요, 그 복음 받으면요, 산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골반이 넓으면 산통이 없겠고 골반이 좁으면 산통이 세겠죠. 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요, 어떤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미화시키는, 미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진짜지 진리지, 다른 이해껏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 예전 교회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 두드려가지고 새벽 기도에 4시에 저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무서워서 꿈을 꿨는데, 귀신이 진짜로 실제로 나타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얼마나 시간 났으면 무서워서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교회를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당에 들으니까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불 좀 켜달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뭔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뒤로 그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니라 우리가 그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뭐 귀신 꿈을 꿨다, 무섭다. 우리 귀신 나타나면 무섭겠죠.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조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 어떤 틀에 갇혀서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걸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부분에 가정에 대한, 우리 아빠를 엄마를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 엄마를 봐서는, 아빠를 봐서는 다락방 2단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복음이라고 입으로는 복음 그러는데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모습이 안 보인, 자기가 기준에 세상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의 기준, 성경에 있는 사람의 기준에 안 맞아지니까요, 우리 부모가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는데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부모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 조건이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 렘넌트의 기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이 복음에 대한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꿈꿔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그것이 진짜 복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행복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행위로서 드러나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잘한다, 판단한다. 그것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 보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있는 닥친 문제 속에서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중지자인데 왜 내 삶이 이랬을까? 자꾸만 우리는 복음 받고 변화된다.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그것으로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자꾸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틀 안에서 자꾸 내가,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신학교에도 담배 핍니다. 신학생들 막 회사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ITS 옥상에 가면 뭐 담배 꽁초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간사냐? 자기는 그래요. 담배 똑같이 피해요. 근데 넌 나쁜 새끼들 그래요. 왜 형? 그러니까 형이란 걸 알겠네요. 전마저 저 학교에서 담배 핀다고. 어떻게 학교에서 담배 피냐고. 나는 절대 학교에서 안 핀다고. 나는 밖에서 담배 핀다고. 이게 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놈들, 담배 피는 똑같은 놈들끼리 놈 형인데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남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한다고 똑같이 가는.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준은요, 진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준입니다. 지금 고린도 오늘 본 말씀은요, 고린도에 나오는 모든 시장에 나오는 물품은요, 다 우상 섬겨서 나왔던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냐 마냐,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의 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네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해도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고기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제한하고요. 율법은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뭐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해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모든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혹시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고요 판단한다. 그 사람 앞에서는요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것도 인도예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나를 속박하고 나를 제한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피하시길 축원합니다. 말로, 행위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그렇게 진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먼저 뭐가 들어왔어요? 저거는 아니다. 저 틀은 아니다. 복음 가진 자는 이게 틀이다. 라는 각인이 먼저 잘못된 각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요 내 틀에다가 수준에다가 기준에다가 다 각을 재요. 그런 기준은 있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기준, 복음 안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진짜 복음 받은 자들의 삶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하라 하지만 그게 교회를 사람들에게 떠나게 하는 첫째 조건이 된 거예요. 담배 끊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난 술 먹어서 교회 오는, 원래 그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하면요 술 안 먹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뭐 안 하는 것, 경건한 것. 경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의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 무슨 정의 뭐 구현 아이고 세상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다 나의 위주라니까요. 정의를 구합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정의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진짜 참 생명이고 의인이고 정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유 그래도요. 그래도 그러면 됩니까?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장로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지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못 누려요.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을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니까요.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런 성공을 해야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그 틀에서 다 갇히니까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헌신 열심히 막 노력합니다. 교회에 막 그런데 어느 날 그분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기준은 내 헌신도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신, 막 이런 힘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요?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하나님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없는 정의, 그리스도 없는 의, 그리스도 없는 헌신,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영적인 눈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스도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시는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을 그래도 봐야 되겠죠. 서론을 보면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어떻게 하게 합니까? 모습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단순해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돼요. 뭔가 우리는 보여야 돼, 자꾸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달라고 해요? 자꾸 우리는 내 행위, 내 모습.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를 중요시 여기죠. 행함. 행함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함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을 아멘 해가지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줄 믿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행하심을 보는 것으로, 행하심의 증인되는 것이 그 행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요, 우리가 믿음은 있으면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죠.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오해해요. 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신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어디 그거 합니까? 순복음. 성공할 수 있다. 순복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순복음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야곱이 그 산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할 때까지 막 이걸 씨름했던 그런 의지로. 그게 복음입니까? 떼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떼쓰 막 하면 에이 그래 자 이렇게 주잖아요. 아이고 그 듣기 싫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해주고 싶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녀가요. 너무 이뻐요. 막 진짜 말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그냥 괜히 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주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만 떼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500원 자. 평생 500원만 받고 사실 겁니까? 가끔 10,000원짜리도 받으셔야지.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막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구원자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귀신 봐도 괜찮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자꾸 안 괜찮은 거예요. 뭔가 와면요, 자꾸만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자꾸 뭔가를 다른 걸 얘기하면요,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자라는 랩런트잖아요. 근데 자꾸만 뭔가 다른 걸 얘기하면요, 행위를 중시하고 뭘 얘기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가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랩런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 주체가 랩런트가 되면 안 되죠. 그 주인이 누가 되야 됩니까? 그 랩런트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성령은 뭐예요? 옵션이에요.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주예요.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님,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삶의 주체가 자꾸만 나예요. 나.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기도도 내 입맛에, 예배도 내 입맛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서울로 갔다 막 결국엔 절로 가잖아요. 도 닦으러 안 되니까 차라리 절로 가면요, 108배 하면요, 땀 쭉 흘리고 막 얼마나 좋아요. 산 저기 공기 마시고 좋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다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 절에 가더라니까요. 중진자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사명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벤츠를 타고 왔어요. 그 옛날 그 사업하시는 분인데 옛날 벤츠를 타고 오셨어요. 다 뜯어가지는 가온을 있어가지고 딱 오셨는데 그 운밀러 보면 운밀러 있잖아요. 백밀러 뭐라고 그러죠? 백밀러에 그 뭐죠? 이거 뭐예요? 염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누구죠? 나오시는 분은 분명히 집사님인데 그분이 염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진짜 그리스도 그냥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매일 들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근데 이것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진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갈보리 교회는 진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개척했어요. 지금까지 30년 걸어온 30년 동안요 이 황무지 같은 이 아주 어려운 이 현장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막 다 땅 까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어요. 이제 씨앗을 뿌릴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뿌린 씨앗을 거둘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 개척하는 시간은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시간은 우리 교회 이 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요 그 시간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냐?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갈보리 교회.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성도 어떻습니까? 자, 말씀 인도해 봤습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고 말씀 흐름 속에 있고 항상 모든 현장마다 단을 쌓는 오늘 새벽에도 항상 얘기하는데 오늘 현장 가서 오늘 우리 권사님 주무시겠네요. 김현정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밭에 가셔도 하나님 영광 돌려라. 밭 가시면서도 영광 돌려라. 찬양해라. 그래서 예배 드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장 간다 그러면요 직장 가는 게 너무 막 짜증 날 거예요. 너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러 갑니까? 아니에요. 돈 벌러 가면 진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 가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현장이 바뀌어서 그 현장 가서 진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 벌기 위해 한다. 얼마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삶이 단지 그 돈 몇 푼 또 1,000만 원 버십니까? 한 1억 버십니까? 한 번 갔다 오시면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 금액 벌겨자 나간다.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표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 간다. 파송된다. 매일매일 파송되는 현장이다. 어마어마한 미션입니다. 1,000명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옷이 달라지죠. 내가 그냥 대충 입고 가겠습니까? 눈곱도 안 띄고 가겠습니까? 헐레부터 뛰어가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겠죠. 아침부터 예배부터 드리겠죠. 헐레부터 뛰어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막 이빨도 안 닦아가지고 누래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장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 예배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 현장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가 말씀 속에 있다, 말씀 속에 흐름을 타고 있다, 예배 속에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기도 속에서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누림입니다. 함께 하심을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한다. 오해예요.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나는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봤어요. 근데 제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좀 약간 이게 잠깐 그 표현 안 되는 얼굴이잖아요. 저가 보면요, 좀 사람들 무섭다, 좀 나쁜, 좀 이게 차갑게 보이는데요, 저거가. 그렇습니까? 맞나 봐요. 예,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좀 그냥 저는 사랑스럽게 이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쳐다보지? 안 그러셨나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어제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제 옛날 사진을 봤나 봐요. 옛날 저기 교회 있을 때. 와, 어떻게 그런 목사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성도 간에 소통이 없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 9가지 포인트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9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위에 있는 사람 챙기고 아래 있는 사람 챙깁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속에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 기도 속에 없다. 일이 되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집안 보면요, 다시 제가 사역이 다시 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귀신 본 그 집사님이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예배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는 함대 이렇게 콩 해면 이제 아이고 와야지,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니요, 그 전에요. 그 전에 진짜 이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라고요. 우리 자꾸만 잊어먹잖아요. 왜 24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르잖아요.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자녀들하고 옆에 계속 있는 24시간 있어봐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 오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오해 생기잖아요. 아들아,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그러면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되어진다, 교통이 안 되진다, 그러면요, 결국에 오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 생길 수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제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작습니다. 끝까지 싫으신가 봐. 그러면 함께 하는데 왜 외롭습니까? 그리고 왜 섭섭합니까?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9가지 포인트가 안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째려봐? 나는 어제 저번 주에 예배 안 나와서 좀 째려보는가 보다. 그럼 계속 눈치를 패하고. 우리 애너트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하면요, 목사님 왜 문자 하셨냐고. 막 괜히 제발 저린 것 같아요. 성도님도 그래요. 이러세요. 그럴 필요 없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섭섭한 거, 왜 섭섭합니까? 9가지 포인트.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면요,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거릴 거미 없어요. 성도님이 나를 그냥 미워서 째려본들, 그게 째려보이는 거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어떻게 오늘 머리 하는지 알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네, 이게 그렇게 보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마다 다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소통,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어지니까요, 다른 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섭고 이런 것들이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기도 속에 없으면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모르는 누리는데요, 복을 못 누리는데요, 다 가졌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권세 누리고 있으면 돼요. 내가 신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신분 누리고 있으면 귀신이 꿈에 나오던 문제가 오던 그게 걱정이 됩니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염려 속에 있으니까 귀신이 나오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모든 기준이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거. 주체가요, 나의 인생은 내가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팔 내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 누구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핵심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요 살아가야지. 내가 주가 돼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힘으로 좀 얻어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조차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은 뭐가 나옵니까? 자꾸만 나쁜 생각만 나오잖아요. 염려 나오잖아요. 걱정 나오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나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이제 너 주인 되겠다. 너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감찰하겠다. 내가 주인 돼서 이제 너 생각하지 말고 네 인격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제는 너의 삶을 주인 돼서 주체로 사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 인생의 내 주체, 내 가정의 주체, 내 인생, 내 삶. 그러니까 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세요? 이거예요. 나. 창세기 3장. 하나님처럼. 나 중심의 삶. 다 나 중심이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중심, 모든 사건이요, 내 중심으로 살면요, 다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다 문제예요. 내가 내 인생 사니까요. 내가 주인,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직분을 받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직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고 직분 주시는 건데 내가 자꾸만 나가 들으니까 그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자꾸만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왜 내가 못합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알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 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알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증인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증인 되라는 겁니다. 그럼 자꾸만 우리는 이 자꾸만 삶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자, 언약을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 언약이 있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으면 돼요. 된다 안 된다. 자꾸 우리는 뭘로 기준해요? 우리 랩런트도 기준 된다 안 된다. 기준 어디예요? 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모가 언약이 있다. 그 가정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속에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언약 전달하는 가정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사명이요, 언약 전달에 있다니까요.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요,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예배에 생명 거는 부모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요, 이 언약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주고 가세요. 보여주고 하세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받으세요. 끝까지 쓰임 받으시고. 언약 전달의 사명이 없으면요, 이 가정은요, 잘 나가도 꽝, 못 나가도 꽝. 근데 언약이 있다. 한 분이라도
언약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빛의 대열에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결론은 이 시간은 몰라요. 근데 빛이 언약이 들어갔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다 그 가정은요 빛의 대열에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고치십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면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237일 우리는 결국 복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37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으로 내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래도요. 아니에요. 언약 들어갔다.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우리 가정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가정에 문제 있고 핍박 오고 왜 그래요? 복음 안에 있는데 맞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결론이 다릅니다. 불신자 엄마가 살았던 삶하고 나하고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뭔가 내가 복음 가졌는데 아니에요. 결론이 다릅니다. 아멘.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대물림인가? 이게 염려가 오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빠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이게 뭐지? 근데 아니에요. 결론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하나님의 발판. 엄마가 누렸던 엄마가 겪었던 이런 문제 사건은요 결국에는요 뭘로 나와요? 한으로 남고요. 어떤 그런 병으로 남지만요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는 237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고 계시답니다. 이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은요 최고의 영광 받으시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왜 우리 영적인 문제가 되풀이돼? 아니에요.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속에 빠진다. 그 순간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자꾸 왜 똑같은 문제 사건이 현장 똑같은 문제가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랬는데, 우리 아빠도 이랬는데, 나도 이러고 있네? 아니에요.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달라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을 봤을 때요 이 가정을 보면 요즘에 이제 엄마만 계신 이제 좀 그렇잖아요. 엄마만 계신 분도 있고 아빠만 계신 분도 있고 왜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은 형태가 있어요. 가정의 형태가 있잖아요. 가정의 형태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혼 가정도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 엄마가 돌아가신 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남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언약이 내려오고 막 하잖아요. 이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요 그 언약 잡은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축복권과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언약만 갖고 있으면요 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줄 수 있는 축복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 다 오손도손 해가지고 밥도 주고 자녀도 2-3명 이렇게 동기동기 모여 앉은 그런 걸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누가 성경에서 그런 가정의 랩런트들이 자랐습니까? 그 랩런트들이 그러면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는 가정의 형태, 모습에 속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왜 엄마가 없어? 이런 형태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것이 상처가 됐으면요, 저희 가정은 지금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못 걸었을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됐으면. 나는 왜 아빠가 없어야 돼? 아빠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저는 항상 그러면 제 삶 속에서 간암에 대한, 저희 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간암에 대한 이런 이 대물림의 어떤 압박 속에서 계속 24시간 이 간암 조심하기 위해서 간장약을 먹고 맨날 뭔가 이렇게 하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요, 이게 기준이 뭐가 되냐? 가정은요, 언약 전달. 내가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언약 잡고 말씀 속으로, 언약 잡고 전도 속으로, 언약 잡고 성교 속으로, 언약 잡고 렘넌트 키우는 일. 그 언약만 잡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 뭐예요?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가정은요, 다른 거 이런 저런 환란, 이런 환란 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증거하겠다. 끝까지 후대에게 남기겠다. 그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지금의 문제 속에서, 지금의 사건 속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 고린도 12장에 보면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는 거죠. 한 몸이에요. 진짜 우리 한 몸이십니까? 아멘. 진짜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누구 욕하신 적 없어요? 오늘? 저 집사, 저 권사, 유목사,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러셨구나. 그러신 적 없어요? 혹시? 그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팔, 내 다리, 난 코는 왜 그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위로한답시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일, 괜찮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위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래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네 예배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그게 우리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진짜요, 한 지체라는 거, 진짜 우리 교회 한 지체라는 거.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한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아파하면요,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또 나오면 어떤 집사가 그렇게 귀신을 봐? 막 이렇게 하면 또 누구야 조사하고 막 앞에 막 나오고 막. 그러지 마세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핵심이 뭔지 몰라요. 누가 그래? 또 귀신을 본대. 귀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한 육신,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생명 거는 교회, 그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교회, 그 그릇을 키우는 교회, 그리고 237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사단이 언제 좋아해요? 위로한답시고, 누구 집사 그랬대, 그렇게 카더라, 저렇게 카더라, 우리 이런 그렇게 마음도 안 아프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요, 진짜로 이제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끼리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포럼하세요. 기도 포럼하세요. 전도 포럼하세요. 그거 할 시간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꾸 카드라 하면요,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상한 소리 나온다니까요. 유지훈 목사 뭐다 이제 그렇다 뭐 이런 거 뭐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이게 이런 말이요 맞는 사실이라도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이 누가 합니까? 이 말.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진짜 이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해요. 그 올무가요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나의 등을 칼을 꼽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이 말은요 돌고 돌고 나에게 나와요. 누구 위로한다, 뭐 한다, 그 말은요 반드시 나에게 칼로 들어옵니다. 절대로 우리 누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포럼? 말씀 포럼. 이 강단에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 그 증거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증거됐다, 그거 하기도 바빠야 돼요. 우리 전도 너는 갔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스도만 했는데 그 전도가 되어졌다. 그런 증인이 되셔야죠. 그게 포럼이에요. 우리 다른 거 하시면요 결국 이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요 이 포럼은요 그 말은요 결국 나에게 칼이 되어 들어옵니다. 말을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 맞을 때요 교회 위기 맞을 때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생명 거라니까 또 이게 또 약간 뒤로 빼시잖아요. 지금까지 생명 거실 성도님들만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 나머지 여기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가문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 봤을 때는 순교 그러면 무섭잖아요. 막 하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된 모든 삶 속에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순교 그러면 아직도 무서우시죠. 죽는다니까.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진짜 우리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 30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를 위해서 30년 걸어갈 3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후대를 위해서 걸어갈 30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씨를 뿌린 것을요 거둬야 됐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거둘 일밖에 없습니다. 거둘 일.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시기도. 우리 기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임직식, 또 추대식, 위임식 할 게 많아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중직까지 가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시급하고 이게 걱정만 하고 있죠. 걱정하는데 교회 예배 기도는 안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걱정되시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대놓고 얘기하죠. 제가 좀 약간 B형이라가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9시 이후에는 주무시잖아요. TV도 보실 거고. 이 정시를 딱 정해놓으시고 이 딱 또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손도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세요. 예전에 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이제 배가 됐어요. 솔직히 이제 배가 나오시더라고요. 귀신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귀신 보시기 전에 나오세요. 기도의자 나오세요. 진짜. 제가 좋습니다. 기도의자 나오시면 제가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성도님들 좋아요. 제가 좋습니까? 전 제 기도해요. 저만의 언약이 있어요. 각자는 각자 하나님 1대1 관계 돼야죠. 진짜 교회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인간적인 고민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예배나 교회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된다. 정시기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시기도 속으로 24시 누리셔야 돼요. 24시 이제는요 진짜 내가 성령이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요, 이 가정은요, 계속 무시기도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실질적으로. 근데 막 기쁘고 막 그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짜 언약 전달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분이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도로 돼야죠. 우리 그릇이 없어져라, 떨어져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굴 정죄하거나 이렇게 찌르는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절대 불가능한 같은 이런 나라에,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계속 기도하세요. 특별기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임지식, 추대식. 진짜 큰 회기예요. 이게 교회 회기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황무지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끌어 오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은요,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후대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막 이제 우리 어떤 체질도 들어왔었고요. 체질도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 후대는요, 체질로 할 수 없잖아요. 열심으로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진짜 갈보리 교회는 이제는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지금 과거 있었던 것들, 그런 역사를 무시해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요,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요, 우리 후대 지금 중직자분들은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사실. 그 역사를 부정한다. 교회의 역사를 부정한다. 지금까지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그러면 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나의 역사예요. 나의 히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남의 전도의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부정해버린다.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헛되다 생각한다. 지금은 나의 삶도 헛된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컸던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튼튼하게 이 갈보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이 중심으로 최고의 이 영적 서밋된 교회였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예전의 영광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진짜 이제는요, 갈등, 염려, 걱정 이 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시면 자연적으로 안 나오게 돼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요, 누가 뭐래도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요, 막 이게 앞만 진짜 예배만 말씀만 기도만 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온 30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드렸던 우리 갈보리 교회 또한 30년을 가고자 합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